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시는 것을 바르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한 달 반 전에 이사를 할 때 사다리차 아저씨가 저희 테이블 식탁 상판을 깨뜨리셨습니다. 봐달라고 요청하셔서 한숨을 쉬면서 많이 봐드렸죠. 할 수 없이 인터넷도 뒤지고 발품도 팔아서 겨우 상판을 구했는데 배달 겸 설치를 해 주신다는 분이 오셔서 저희 나무 받침을 보더니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힘들다고 그냥 본드로 붙이라고 하고 가버리셨습니다. 처음엔 영문도 없고 어이가 없었지만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뭐 하고 전기 드릴을 가지고 나사못 구멍을 해갖고 뚫고 전동 드라이버로 나사못을 그 꺽쇠에다가 이렇게 껴서 박는데 나사가 나무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전동 드라이버로 나사못을 이렇게 하는데 나사 머리만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 기사 양반이 나한테 무슨 얘기 했는지 깨닫고 나서 그래도 제가 가진 게 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동 드라이버로 열심히 이렇게 낑낑거리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하니까 나사 머리가 깨지지 않고 아무튼 고생은 하지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한테 나 힘세지 한번 자랑 좀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사를 박다가 몇 개 안 남았을 때 저는 앗!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엄지손가락 피부가 그대로 밀려가지고 빨간 살이 드러나고 피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얼마나 아프던지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목장갑 끼고 남은 나사 겨우 다 받긴 했지만 손가락이 아파서 저는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픈 손가락이 어떤 건지 몸으로 실감했던 거죠. 이제는 동그랗게 3살 새 피부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돋았거든요. 엄지손가락을 보면 사실 저는 이전에 어머니에게 이런 나쁜 손가락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5남매를 키우시며 어머니는 저와 막내 누나는 아마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큰 누나와 둘째 누나는 부랴부랴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갓 대학생이 된 셋째 누나는 자기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 독일로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새방 한 칸에 남은 거는 저와 어머니와 저희 막내 누나였죠. 어머니는 당시에 소위 보따리 장사를 했었고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셨고, 막내 누나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낮에 일을 하면서 생활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와 막내 누나는 이렇게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번갈아가며 생활이 궁핍했던 막내 누나와 저를 도와주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참 어려웠던 시절에는 저를 아픈 손가락 삼으셔서 자주 찾아오셔서 잔뜩 장을 봐가지고 집에 들어주시기도 하셨고, 또 지금은 코로나로 막내 매형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막내 누나가 당뇨로 몸이 안 좋아져서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니까 가지고 계신 삼짓돈을 가지고 또 털어서 막내 누나한테 주시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늘 아픈 손가락이 존재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아마 자식들을 낳은 모든 부모님들께서 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들에게나 있을 법한 이 아픈 손가락들이 하나님께도 있으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아 가보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6장 11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야보고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조금 여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아 가보와 나그네 같은 아픈 손가락들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비관하여 슬프지 않게, 굶주려서 배고파서 쓰러지지 않게 이들 가난한 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조금 형편이 나은 자식들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더구나 형편이 좀 나은 자식들은 남은 물질을 욕심을 부리며 창고에 쌓아서 자신이 탐욕을 키우지 말고 오히려 조금 아끼고 절약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남는 복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식들, 자신의 백성들이 만몬의 영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셨으며, 또한 자신의 모든 자식들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삶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듯 모든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작은 재물을 전달함으로 세상의 아픈 손가락 없이 모든 자식들이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마치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는 독일에 유학을 갔다가 영국에 정착한 꽤 넉넉히 사는 우리 누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아픈 손가락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만을 위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여전히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그 사랑하는 것에 풍성했다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성경에는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그 물질적인 복까지 당시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흘려보내길 바랐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사랑의 넉넉함을 가지길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그들 역시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랬던 겁니다. 본래 어둠 속에서 악한 죄의 노예로 가장 비참하게 살던, 가장 비참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그런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어둠에서 신음하던 자들이었던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아픈 손가락 삶아서 살리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그 어둠의 한가운데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로 하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죠.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덕에 내가 살았으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누구 거냐? 그 덕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쫀쫀하게 살길 바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약속한 후에 지원하고 보내지 않은 것은 성경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장에 자신의 돈을 보내려 하니까 아까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돈을 내는 게 아깝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컨버션을 통해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두 아이를 섬겼습니다. 얼마간 잘 섬겼죠. 근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고 빚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아이들 얼마나 키우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움까지 일어나더라고요. 한 달에 45,000원씩 9만 원이 통장에 나가는데 카드값 내려고 통장에 돈 넣어두면 어떻게 알았는지 돈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견디다가 여자아이는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10년이 좀 지나고 남자아이가 큰 것을 참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내가 좀 덜 쓰고 아껴서 이 아이도 섬겼으면 그 여자아이도 큰 것을 봤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마음에 들며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은 조금 아깝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결국 작은 성의를 보내서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 뿌듯한 기쁨은 결국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깊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니 얼마나 유익이냐는 것입니다. 수지 맞는 장사라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도와서 재물을 전해주는 참 사랑스러운 자식이 되니 하나님께 얼마나 이쁜 자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일하시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 15절의 구약 출처가 출애굽기 16장 18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 내린 만나가 내려왔을 때 누가 많이 가고 누가 조금 갖고 가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똑같이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 균등하기를 바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믿는 자여 형제 자매라는 하나님의 손가락들 사이에서 아픈 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며 유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이 땅에만 고정시키지 말아주세요. 이 땅에 좁아터진 사고 속에서 자신을 얽어매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발 여러분의 사고를 하늘 높이로 좀 높여주세요. 영혼의 넓이로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 땅의 원리인 매일 좁아터진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살 수 없냐고요? 우린 살아야 된다고요? 예,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고가 더 이상 땅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 것인가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을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민하되 그 상황에서 잠겨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살핌이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땅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늘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주는데 기쁜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평안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대되는 겁니다. 하늘의 꿈을 꾸고 주변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현실은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가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자로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상황을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을 바꾸신다 하더라도 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낸 자가 된 이후에 우리 상황을 주로 바꾸시긴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의 삶과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거죠. 이런 현실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더 큰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이 더 큰 현실인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땅에 묶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꾸준히 살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마음을 얻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늘의 법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땅에 묶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법칙에 묶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며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자신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들을 주님의 긍휼로 잡아주시도록 나라와 열방에서 코로나와 경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 그리고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그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